할렐루야. 아멘. 오늘 성가대 귀한 찬양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린 그분만 의지하며 바라보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 힘, 새 능력을 더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승리하셨고 앞으로도 늘 승리하며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전도서 5장 17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누리는 기쁨, 즐거움, 웃음은 제한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된 웃음, 즐거움은 영원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웃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근거로 은혜 자리로 나가고자 합니다. 우선 말씀을 함께 하면서 세상에서의 재밌는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한 초등학교에서 시험 문제를 냈는데 요즘 초등학교에 한자 공부를 잘 하지 않아서 고사성어를 잘 모르는 상황이었는데요. 선생님이 이런 고사성어 문제를 냈었습니다. 술에 취해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무엇이라고 하는가? 땡땡땡가 이렇게 써놨는데 땡땡땡은 무엇이 들어갈까요? 정답은 땡땡땡에는 고성방 그리고 가, 고성방가이지요. 근데 아이들의 답변이 참 재밌습니다. 어떤 아이가 이렇게 썼답니다. 이럴 수가. 또 어떤 학생은 이렇게 썼답니다. 미친 건가? 또 어떤 학생은 이렇게 썼답니다. 아빠인가? 초등학교 1학년 시험지에 나온 질문입니다. 이웃집 아주머니께서 사과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웃집 아주머니에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요? 땡땡땡땡가, 다자로 끝나는 것입니다. 정답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답지에다 썼답니다. 뭘 이런 걸 다. 아이들은 부모님이 하는 언어를 다 배우는 줄 믿습니다. 또 초등학생 학생에게 크리스마스 때 어머니를 기쁘게 하는 카드를 만드세요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께서 원하는 것은 메리 크리스마스, 해피 뉴 이어 등등 이렇게 예쁜 카드를 원했는데 이 아이가 네모를 그리더니 삼성 카드 이렇게 그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서 있는 이야기들도 우리에게 웃음을 주지만 진정된 하나님의 은혜, 우리 청주 사남교회는 웃음이 넘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기쁨을 누리는 우리 행복이 가득한 우리 성도님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의 모토가 있어요. 행복한 목회. 우리 온 성도들이 웃으면서 행복하길 간절히 바라며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늘 행복만 있을 수 있을까요? 또 기도 제목이 있고 또한 질병 가운데 아파하는 이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좋은 점, 좋지 않은 점, 그 상황 속에 우리가 좋은 점을 바라보며 긍정적인 마음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과가 한 박스가 있는데 그 한 박스에 보면 다 신선하고 좋지만 간혹 상처가 있고 좀 맛이 좀 덜해지는, 물렁물렁해지려고 하는 사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냉장고에 사과를 넣고 어떤 사과를 드시는가요? 가장 신선하고 좋은 것보다는 아이고 이거 상처가 있네, 물렁거리기 시작하네 하면서 좀 질이 좀 떨어지는 사과를 먹고 그 다음에 또 먹고 또 먹으면 마지막 한 박스를 다 먹는 사이에 어떤 사과를 먹냐면 한 박스에 질 좋지 않고 상처가 있고 상태가 좋지 않은 사과만 계속 접하는데, 그런데 가장 신선한 것, 그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먹으면 한 박스 먹는 동안 좋은 것만 먹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일, 우리의 상황 속에 늘 즐거움을, 또한 어려움의 문제는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세례 교육을 받는 중에 있는데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항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물질도 건강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다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늘 이런 모습, 즐겁고 행복한 모습만 있을까요? 그렇지 않음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중국에 내려오는 전설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염라대왕이 세 사람을 앞에 세웠습니다. 근데 이 세 사람이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섰는데 죽음을 맞이해서 올 때가 아닌데 온 거예요. 그래서 염라대왕이 세 사람에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네들은 때가 아직 안 됐는데 이곳에 왔으니 다시 세상으로 들어가서 마음껏 생활하다가 돌아와라. 그런데 죽음을 맞이해서 내 앞에 섰으니 좀 내가 미안한 마음이 있으니 한 가지씩 이야기하면 너희들에게 선물을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람이 이야기했답니다. 제가 살아가는 동안에 너무너무 가난해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저에게 물질 좀 주세요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래, 그러면 옛다 하면서 이 돈을 가지고 가서 평생 잘 먹고 잘 살다가 나중에 보자 그랬답니다. 많은 돈을 가지고 갔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 물질은 권력 앞에 따라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에게 높은 권세를 누릴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를 허락해서 옛다 높은 자리에서 마음껏 누리고 와라 라고 해서 선물을 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는 사람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는 돈도 권세도 필요 없습니다. 경치 좋은 곳에서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더불어서 즐겁게 영원토록 살게 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했답니다. 이랬더니 염라대왕이 얘기했답니다. 옛기놈아, 그런 자리가 있으면 내가 가겠다. 아무리 이 세상에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계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분명히 제한되어 있지만 기쁨과 즐거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가장 귀한 선물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권세를 누렸고 물질을 누렸던 이가 있었어요. 그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세 번째 왕 솔로몬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처럼 권위적이고 권세가 있고 또 강력한 군인이 있고 물질에 부족함이 없었던 이 솔로몬이 그의 노년에 쓴 말씀이 바로 이 전도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가 노년이 되어서 그가 고백합니다. 전도서 1장 말씀에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다 라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또 오늘 말씀의 배경에는 이 부유한 물질 또한도 헛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5장 18절 19절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람이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 몫에 대해서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몫은 우리가 받을 복, 우리가 누리는 것입니다. 즉 이 몫은 솔로몬이 누렸던 것은 부귀와 권세 모든 것을 누리지 않았겠습니까? 이 모든 몫은 내가 원해서 누린 것도 있지만 내가 원하지 아니한 복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부모님을 택하여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내가 나라를 택하여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어나다 보니 내가 대한민국이고 태어나다 보니 내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서 자라온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사실은 내가 이왕이면 다른 나라에서 태어났으면 이왕이면 내가 어느 부모님 밑에서 태어났으면 아무리 후회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바꿀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임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9절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이것을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인데 앞선 한번 화면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즉 수고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저 받아들이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수고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수고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감을 통해서 즐거워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면 우리에게는 또 다른 감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 그것으로 인하여 즐거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달란트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수고로움을 통하여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임을 고백하며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저희들을 수고로움을 통하여 더욱더 즐거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늘 하나님 그분만 바라보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달라고, 나의 믿음을 붙잡아 달라고 늘 깨어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고, 이 믿음의 고백으로 더불어서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유익을,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늘 영적인 도전을 줘서 함께 더불어서 주님께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함께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을 의지하며 즐거움의 자리로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이제는 내 이 안에 있는 은혜가 더불어서 함께하는 우리 그리스도 안에 흘러넘쳐서 부족한 나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 가정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하여 나와 함께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나로 인하여 함께하는 우리 온 교회 공동체 안에 늘 행복, 기쁨, 감사가 넘치게 해달라고 늘 기도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내 안에 뿐만 아니라 이제 함께하는 우리 이웃 간에 함께하면서 우리가 더불어서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 이 미소, 웃음을 혼자 웃으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 앞뒤 다 자르면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웃을 때 누군가와 함께 웃으면 뭔가 통하여 웃네,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웃음은 혼자 웃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서 함께 웃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혼자 즐겁고 웃음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할 그의 아내 하와를 보내주심을 통해서 웃음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게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에덴에 대한 뜻은 즐거움, 기쁨, 풍요, 행복한 상태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문자적 의미를 보게 되면 기쁨과 즐거움의 동산, 행복한 동산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서 행복한 동산인 에덴 동산과 같은 우리 충주산업교회 함께 모여 즐거움을, 기쁨을, 감사함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에 우리 안에 항상 미소가 넘치고 웃음이 넘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웃음은 우리 안에 엔돌핀은 넘쳐서 다이돌핀을 넘치게 하지 않겠어요? 웃음이 우리를 건강하게 해준다라는 과학적인 증명이 있기에 늘 거울을 보고 웃으시고 함께 대화를 통해서 웃으면서 늘 즐거움 속에 나아가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웃음이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이가 있어요. 그가 바로 이삭입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정말로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아브라함이 100세 때 그리고 사라가 90세 때 낳은 이삭을 바라보며
이삭이 어떻게 고백을 하였는지 창세기 21장 6절 말씀을 보면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사라가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면서 웃으셨다는 것이냐면 이삭을 바라보니 웃었다는 것입니다. 애기 울음소리를 들으면 짜증나는 것보다 웃음이 나지 않겠습니까? 어린 아이를 바라보면 우리 얼굴에도 미소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이 이삭을 바라보았던 이 사라, 그리고 함께했던 이들이 웃는 모습을 회상하면 우리의 마음도 절로 웃음이 나오고 기뻐합니다. 이 이삭의 이름의 뜻이 바로 웃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이삭의 삶이 늘 웃음의 모습만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의 행동을 통해서 그가 늘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이어지는 창세기 26장 말씀이 쭉 이어지게 되면 이삭의 시대를 보게 되면 이 이삭의 시대 때는 힘들고 어려우면은 이 광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곡식을 얻고자 저 애굽으로 가든지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는 이란, 이라크 이 지역을 가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너무너무 힘든 흉년의 시절에 저 애굽으로 향하여 그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이동을 하려고 하였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이삭아, 저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랄 땅에 거하라 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그랄 땅은 당시에 블레셋 사람들이 머물고 생활을 하게 됐는데 이 그랄 땅은 마치 우리가 그냥 그랄 땅 이야기를 듣게 되면 마치 이방인 땅인 것처럼 여겨지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가나안 땅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저 위에는 단에서부터 저 아래는 부엘세바 이 지역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었어요. 바로 이 그랄이라고 한 땅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의 지역의 일부였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가자 지구, 이 팔레스타인이 머물고 있는 가자 지구의 일부가 바로 그랄 땅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머무러라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삭은 지금 궁핍함과 그리고 흉년으로 인하여 가족을 지키려고 하고 가문을 지키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 왜 그랄 땅에 머물게 하셨습니까? 머물라고 하십니까? 라고 기도를 하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 땅에 머물게 되지요. 근데 그랄 땅에 머무는 과정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크게 보면 세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머물러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의미가 있고요. 두 번째 의미는 내가 너에게 명령하였는데 너가 내 말에 순종하느냐라는 의미의 믿음의 시험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랄 땅에 머물게 되면 지금은 곡식이 없어서 식량이 없어서 힘들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즉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도록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 땅에 머물렀던 이삭처럼 우리들도 내 상황과 내 판단을 바라보며 내 경험을 의지하며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시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랄 땅에 머물게 되고 농사를 지으며 목축을 했는데 그런데 함께했던 블레셋 사람이 처음에는 반겨졌습니다. 이곳에서 자리를 잡고 이곳에서 생활하라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만 우리는 배가 안 아픈 줄 믿습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더 사라고 격려해 줄 줄 믿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이 이 사촌도 아니고 함께 여기서 머물러 살아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런데 이삭이 그곳에 머물러 생활하는데 점점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100배의 큰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블레셋 사람이 시기하고 질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이삭이 땅을 파서 우물을 취했던 그곳에 흙을 덮고 떠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들을까요? 속상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나에게 여기서 살으라고 한 적은 또 언제이고 지금 이 우물을 파서 내가 얻었는데 왜 이 우물을 막느냐고. 이 우물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본능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삭은 그곳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다투지 않는 것이지요. 웃음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곳을 떠나는 그곳, 바로 처음에 그 우물을 떠나 두 번째 장소에 가서 또 땅을 팝니다. 그랬더니 또 물을 얻게 됩니다. 그랬더니 블레셋이 와서 또 우물을 빼앗아요. 또 세 번째 장소로 옮기게 됩니다. 또 땅을 팠더니 물을 얻게 됩니다. 그것마저 뺐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장소에 이동해서 그곳에 우물을 파니 물을 얻게 됩니다.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네 번씩이나 땅을 팠더니 물을 얻게 되는 이 모습. 이때 블레셋 사람들은 뭐 했을까요? 블레셋 사람들도 땅을 팠습니다. 그러나 물을 얻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해 주셔서 땅을 파니 물을 얻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네 군데 그 장소의 우물에 대한 의미가 있어요. 첫 번째 우물을 얻었던 이름은 에색입니다. 이 에색이라고 하는 이 장소의 의미는 다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목자들이 서로 다투는 과정 속에 우리는 다투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두 번째 장소가 신나입니다. 이 신나의 뜻은 대적함입니다. 싸움의 에너지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김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장소가 르봇입니다. 하나님께서 넓혀주셨다, 지경을 넓혀주셨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이 세바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군데도 아니고 두 군데도 아니고 네 번씩이나 이렇게 땅을 파서 물을 얻으니, 이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속에 감격했던 이삭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서 지켜봤던 블레셋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 말씀이 창세기 26장 2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블레셋이 이삭에게 한 말이에요. 이 블레셋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삭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의 사이에 맹세를 세워 너와 나와의 계약을 맺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두 단어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블레셋이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비록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이삭, 너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축복해 주신 것을 내가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이들이 우리를 보면서 이런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마음을 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서남교회 장로님은 다르네. 마음만 품는 거예요. 자존심 있잖아요. 특히 우리 충청도 사람들은 마음에 품는데 잘 표현 안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 제가 충청도 사람이니까 담대히 얘기할 수 있는 것이에요. 마음에 품어도 잘 표현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마음을 품는 자가 많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충주사람교회 권사님은 역시 다르네. 충주사람교회 안수 집사님은 다르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시네. 이런 고백하는 이들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블레셋 사람이 이젠 이삭에게 다가와서 우리 계약을 맺자라고 하는 이 의미 안에는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내가 너에게 다시는 시비 걸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너를 지켜주고 너를 보호해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혼내지 않기를 너가 기도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맺자, 계약을 맺자라고 하는 이 의미 안에는 전적으로 블레셋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삭을 바라보며 그 앞에 고개를 숙이는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은혜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삭의 이름의 뜻이 웃음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통해서 항상 웃는 일만 만들어 주신 것이 아니라, 가만히 말씀을 보니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늘 다툼을 피하고 시기 질투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서 늘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이삭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모습으로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늘 웃는 자리, 기쁨의 자리에서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힘듦의 자리, 고난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투지 아니하고 웃는 일을 만들면서 그 자리를 벗어나 하나님의 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웃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26장에 있는 말씀에 이 장수의 에색, 신나, 르호봇과는 달리 마지막 우물을 파는 그 자리에는요, 이 세 번의 장소는 가서 먼저 땅을 파서 우물을 얻었지만 마지막 네 번째 세바라는 곳에는 가자마자 우물을 판 것이 아니라 먼저 제단을 쌓고 장막을 세우고 그 우물을 팠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말씀이에요.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25절 말씀에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거기서도예요. 근데 우물을 먼저 팔고 장막을 세운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고 장막을 쳤더니 주의 종들이, 하인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와 같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먼저 먹을 것을 위해서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바를 위해서 우물을 파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먼저 장막을 세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머무는 곳에, 우리가 행하는 그 모든 행동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덧입혀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웃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의 기쁨이 너의 안에 임하여 너희의 기쁨이 충만되기를 원하노라.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라 예배 끝나고 가다가 길거리에서 5만 원 주셔도 감사합니다 하는 기쁨보다도 하나님이여 내 안에 임하여 주시고, 성령님이여 내 안에 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쁨이 내 안에 임하여 그 기쁨이 충만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보잘것없지만 주님 내 안에 임하여 주셔서 더 큰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다는 것은 내가 부족함, 연약함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릴 때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원하시기에 더 큰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더 풍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 더욱더 감사함,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하나님은 더 큰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 더 큰 일을 행하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더 큰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심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주님을 맞이하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말씀이에요.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바라보자. 우리가 누구를 바라봐야 될까요? 예수를 바라보자. 이 예수님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어떤 기쁨이 있을지 그가 감당할 큰 시험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참으사? 십자가를 참으사. 무엇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기쁨을 위하여 모든 것을 감당하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어떻게 참을 수 있었을까요? 부끄러움을, 얼마나 그 수치스러운 부끄러움을 이기실 수 있으셨을까요? 며칠 전만 해도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우리의 왕이로소이다 하면서 외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손가락질하고 있어요. 손가락질할 때 예수님은 얼마나 모욕스럽고 너무너무 마음 아파하셨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이, 손에는 못이, 옆구리에는 창이 찍히는 육신의 고통도 너무너무 참기 힘들 텐데, 그러나 지금 옷을 벗기신 채 고통을 당하시는 그 수치스러움, 그 부끄러움을 어떻게 이기실 수 있으셨을까?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기쁨을 위하여,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앞으로 다가올 그 기쁨을 위하여 모든 것을 감당해 주셔서 감당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기쁨을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누리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각각 우리가 짊어질 십자가가 있지 않겠습니까? 건강의 아픔의 십자가, 자녀 문제로 인한 십자가, 물질의 어려움의 십자가, 사업의 힘듦의 십자가, 여러 십자가를 우리가 짊어지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그 십자가를 짊어 나가지만, 그러나 앞에 우리에게 맞아 우리를 기쁘게 할 그 순간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웃음을 미리 만끽하며 행복과 기쁨을 고백하며 그분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저희들에게 놀라운 은혜와 은총을 덧입혀 새 힘, 새 능력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일꾼으로 삼아 주셨사오니, 주님, 주님만 바라보며 항상 미소를 지으며 웃으며 주님을 기쁘게 하며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